존경하는 스님, 사고에 기하고 높은 그를 청하니 자애를 베푸셔서 법을 잘해 주시오. 나무석가모니분 늘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뒤에 잘 들리시나요? 잘 들리세요? 네. 여적 그 8정도를 해왔고요. 8정도에서 하다 보니 싸띠를 해갖고 사성제를 했고, 아니 사념처를 했고, 그 싸띠의 마지막인 법폭 신수신법의 법으로 가니 이제 법의 마지막에 삼매가 있었던 거죠. 물론 그 삼매 전에는 법에 오온이 무엇인지 반야로 보고, 오온의 일어남을 반야로 보고, 오온의 소멸을 반야로 본다가 나왔었죠. 그거 그렇게 되면 해탈이에요. 근데 이제 그렇게 아직 안 보이니까 법 신수신 법의 법편에서 그렇게 보도록 공부 수행해라, 그런 말씀인 거고, 그 다음에 안이비설심의와 뭐 색성향비촉법의 접촉을 통해 생기는 장애들, 이런 거 관찰해라는 말씀 계시고, 칠각지, 네 가지 삼매, 그리고 해탈, 그 다음에 해탈 얘기 나오시고, 하다가 못해도 안 하면 될 거다, 이러셨어요. 해탈이 안 되면은 취착의 자체가 남아있다면 해탈까지는 안 되더라도 바로 그 아래인 안 하면 된다. 거기에는 많은 의미가 계신 겁니다. 해탈이 궁극인데 궁극에 대한 설왕설래가 많이 있어요. 단멸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경 여기저기에 단멸 아니다 얘기하셨지만도 그 명확하게들 잘 알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도 그게 뭔지 나와 있는 거가 해탈이, 해탈을 못해도 가다가 해탈이면 최고인데, 최고인 해탈을 못하면 가다가 그만큼은 못했지만 아나함은 될 거다, 이 뉘앙스를 한번 여겨보세요. 아나함은 정거천에서 이 세계에서 빛의 신이고 빛의 몸인데, 평소엔 그 신들끼리 회의를 할 때에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오죠. 근데 이런 몸은 아니고 마음으로 이루어진 몸으로 나와서 회의들을 하고, 또 여기는 잘 안 오지만 오고 싶으면 언제든지 오지요. 경에 계셔요. 친구 보러 아나함이신 신이 사람 세계에도 오시고 그랬어요. 그 얘기는 이 세계에 어디에 서거나 전지전능하다예요. 아나함은 꼭 거기에만 계신 게 아니라 정거천이나 뭐 이런데 사람 세계도 오고 싶으면 오고 마음대로 전지전능이에요. 이 세계에서 수명도 뭐 어마어마하게 길어요. 이제 뭐 500겁이라고 그러는 것 같은데, 한 겁이면 이 우주가 생기고 멸하는 시간이에요. 이 우주가 생긴 지 지금 137억 년이 됐어요. 과학적으로. 언제 이 우주가 수축해서 멸망할지 아무도 몰라요. 과학자들은. 아마도 뭐 좋기 아마 수백억 년은 더 걸릴 텐데, 아직도 멀었는데, 그렇게만 해도 정말 어떻게 보면 지루한, 한 우주가 너무 긴 건데, 그게 500개 우주가 생기고 멸하는 시간이라고 그러면 수명이 너무 긴 거예요. 지루할 만큼. 그것도 그렇게 끝나
있는 게 아니라 거기서 위로 또 올라가고 위로 올라가고 하니까 수명이 어마어마하게 긴 건데, 그런 이 세계에서 전지전능인 아나함이신데 해탈은 그거보다 더 높은 거라는 거 아니에요. 해탈을 못하면 가다가 못해도 아나하면 된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대념처경에. 그러니 해탈은 얼마나 더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궁극이 그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뉘앙스가. 그게 해탈은 궁극이다라고 보여주시는 겁니다. 다른 경에 해탈은 100% 행복이다는 아예 정의를 내리셨죠. 그리고 사성제에서 괴로움의 소멸을 하자. 괴로움을 소멸해서 100% 행복으로 가자라고 이미 정의를 하셨기 때문에 우리들은 불자들은 쉽게 이거는 알아요. 뭐냐면 불교 공부는 괴로움을 없애는 거고 공부가 높을수록 행복해지는구나. 그래서 해탈이라는 거는 100% 행복이라고까지 부처님께서 정의를 하셨으니 이거는 무척 쉬웠던 거예요. 부처님 말씀대로 정의가 되잖아요. 괴로움을 없애고 100% 행복하자. 해탈은 파라마운트 쑥과 우주적 행복이다 하셨어요. 100% 행복이고. 그러니 행복이란 측면에서는 얘기가 쉬워요. 해탈. 그런데 이게 해탈이 어떻게 궁극이냐 한다면 전부 조금 이제들 의아스러워져요. 생각들이 달라져요. 명확히 몰라요. 그래서 사실 어제 이런 질문들이 나와서 어제 대답을 했고 그거로 끝내려고 했는데 가만히 어제 밤에 여러분 가시고 나서 여겨보니까 이게 참 중요한 문제 같아서 오늘 법문에서 한 번 더 거론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여겼습니다. 어제 들은 분들은 중복될 거예요. 네. 자, 해탈이란, 궁극이란 무엇인가? 이 얘기를 한번 해봅니다. 세상에는 일단 단어들이 그 무아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본래 초기 경전은 엄밀하게 무아라는 단어가 아니죠. 아닌데 엄밀하게는 초기 경전은 크게 두 가지로 나옵니다. 나, 메소, 아따 이 한 가지 경우와 또 하나는 아나따. 그 아따에다가 AN이 붙은 거예요. 부정접도. 이렇게 두 가지로 나오는데 빨리어인데 영어로 하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는 not, my, 아따. 그 아따라는 건 아뜨만, 산스크리트는 아뜨만이라고 그러고 빨리로는 아따예요. 이 아따라는 단어가 참 묘한 단어예요. 어떨 땐 나예요. 그냥 단순히. I am 할 때 I. 그런데 대부분은 그거보다는 궁극이란 단어로 쓰인단 말이에요. 단어 자체는. 여하간 경전에서는 영어로 하게 되면 not my 아따 이렇게 나오는 경우와 안 아따 이렇게 나오는 두 가지 경우예요. 그 안 아따는 영어로들은 넌 아따 아마 이렇게들 했을 텐데 단어 얘기하면 좀 복잡하죠. 하여튼 비아, 아닐 비자, 비아의 뜻이 더 강하고 무한 소급을 시켜버리면 무아가 됩니다. 그냥 그 정도 얘기하죠. 이거 설명하려면 또 복잡하니까. 그 A와 안 A, 안자가 붙으면 반대말이다. 그냥 이렇게 여기면 돼요. 음양처럼. 음양일 때 음에 안일 비자가 붙어서 비음하면 양이란 소리입니다. 그거랑 똑같은 그 AN이 붙은 건데 그러나 비음 양이지만
무한소급을 시켜버리면 나중에 그 비가 없을무도 됩니다. 자, 그냥 그 정도 하고 이렇게 오죠. 왜냐하면 단어가 중요하지 않기 때문인데. 지금 세간에서 그래서 그 아따가 아니다와 뭐 무하다, 뭐 아따가 없다. 단어는 이런데 초기 경전에 실제로 그 두 가지 뜻이 다 있습니다. 경전의 부처님 말씀에 오는 아따가 궁극이 아니다. 뭐 이렇게 할 때에는 아니다라는 말씀도 계시고 오온 속에는 아따가 없다 할 때는 없을 무르도 되는 거죠. 뜻이 오온 속에는 아따가 없다. 오온 밖에도 아따가 없다. 이렇게 쓰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니다로도 쓰이고 아따가 없다, 없다로도 쓰이고 초기 경전에 둘 다를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 그러나 이걸로 일단 한 단락 짓죠. 한번 다른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 얘기인데 잘 여겨보세요. 아따가 없다와 궁극이 없다와 오온이라는 건 색수상 행식 존재들이에요. 존재들 속에는 궁극이 없다와는 다른 뜻이죠. 궁극이 없다 해버리면 말 그대로 그건 궁극이 아예 없습니다가 되는 거예요. 천명이 돼버린 거예요. 이? 어떻게 해도 궁극은 없다는 소리예요. 궁극은 없다 해버리면. 그런데 오온 속에는 궁극이 없다 하면은 그건 궁극이 없다는 소리는 아니에요. 그거는 오온 속에만 없다는 소리지. 그런가요? 한정적 어법이죠. 오온에 관련된 한정적으로는 오온에 관련해서는 아따가 없다 이 소리가 되는 겁니다. 이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무아란 단어가 부처님께 외도가 실제로 오온 속에는 아따가 없습니까? 이렇게 여쭌 게 아니라 단도직입으로 외도가 여쭌 적이 있어요. 아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고 궁극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답 안 하셨어요. 부처님께서. 그 질문에 만약에 외도가 오는 아따입니까? 아닙니까? 라고 질문했다면 부처님이 대답하셨겠어요? 안 하겠어요? 했겠지. 오는 아따가 아니다. 분명히 했어요. 왜냐하면 경전에 부처님께서 오온을 색, 수, 상, 행식 각각은 아따가 아니다 하셨어요. 5개 다 합친 것도 아따가 아니다 하셨어. 이거 부처님이 정의하신 거예요. 그랬으니 외도가 부처님 오온 우리 존재들은 아따입니까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했다면 아니다 하셨겠죠. 오온이라는 걸 물어봤으면. 그런데 그렇게 외도가 질문 안 하고 이 외도 똑똑해요. 나중에 그래서 출가해갖고 해탈까지 한 외도예요. 출가하기 전에는 아직 외도지만 굉장히 똑똑한 외도였어요. 예전에도 여러 번 얘기한 적이 있는 외도인데 나중에 해탈하십니다. 아라한이신데 이분은 뭘 아는 거예요. 그래 궁금하니까 오는 이라고 물어보지 않고 아따가 있나요? 없나요? 궁극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렇게 여쭌 거예요. 그러자 부처님 대답을 안 하시네. 안 하셨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오는 아따입니까? 했으면 여지없이 대답하셨을 거거든. 아따 아니다 하고. 근데 아따가 오는 이러지 않고 오는 싹 빼버렸어요. 그냥 아따가 있나요? 없나요? 대답 안 하신단 말이에요. 외도가 나가자마자 안한 스님이, 안한 존자님이 부처님께 여쭤요. 아니 부처님 왜 대답 안 하셨나요? 하고 경전 보시면 이건 너무 당연히 대답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안한존자님은 그 본문 다 보시면 아따가 없다 이런 식으로 대답하시기를 원하셔서 얘기한 게 아니에요. 아단 스님이 보기엔. 당연히 아따가 있는데 왜 얘기 안 하셨어요? 이런 뉘앙스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아나나 내가 아따가 없다라고 하면은 궁극이 조금 전까지 있던 아따가 어디 갔지? 하고 그가 어리둥절할 거고 좀 이상하죠? 본문이 이해하시기에. 만약에 아따가 있다라고 한다면 있다라고 얘기하실 의향도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궁극이 있다라고 얘기했다면 여정 내가 이 세계에 설한 바 법, 오온과 형성된 것들은 모두가 아따가 아니다라고 난 설했는데 그 법과 부합하는가? 라고 하셨어요. 중생들이 어떻게 이해할까? 이런 말씀인 거예요. 여정 내가 설한 바 법은 오온과 형성된 것들은 전부 아따가 아니다라고 설했는데 이제 내가 그에게 아따가 있어 라고 얘기한다면 중생들은 혼란스러울 것 아닌가? 이런 뉘앙스예요. 그래도 여전히 지금 그런 문장으로 말씀을 들어도 사실 좀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지요. 이해하기가 명확히 딱 떨어지지가 않아요. 우리들 입장에서. 왜냐하면 부처님께서 딱 떨어지게 얘기를 안 해주셨기 때문이에요. 거기서. 오온이나 형성된 것들에 관련해서는 딱 떨어지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것들은 궁극이 아니다라고. 그러나 오온이나 형성된 거라는 걸 벗어나서는 딱 떨어지게 지금 말씀 안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문제는 우리 다음 후대에도 여전히 어려운 문제로 남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접근하지 말고 접근법을 바꾸면 돼요. 단어로 접근하지 말고 전체의 문장의 뜻으로 접근하면 돼요. 결론부터 얘기합니다. 궁극이 있는가 없는가로부터 접근하면 됩니다. 사실 외도가 그렇게 접근을 했던 거예요. 근데 그 자리에선 부처님이 대답을 안 해주셨지만 그 외도가 진짜 현명한 외도였던 거예요. 궁극이 있나요? 없나요? 자, 우리 한번 이렇게 접근해 봅니다. 이제부터 접근할 얘기는 그 얘기입니다. 왜 이렇게 접근하냐면 단어들 갖고 파고들면 현학적으로 논쟁만 됩니다. 뭐 무아니, 아따가 아니니 끝없는 논쟁으로 소모가 되니까 단어는 왜 생겼냐면 전체의 문장의 전체의 뜻을 전달하기 위해서 요소에 필요했던 게 개별적 단어들 아니겠어요? 그러니 우리는 전체 뜻만 파악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궁극이 있나 없나만 보죠. 자, 봅니다. 이걸 보려면은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 해탈이 열반이다 뭐 이렇게 하셨지만 열반이라는 것도 사실 궁극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단멸이 아니다 다 얘기하셨지만 설왕설래 하잖아요. 그 설왕설래를 아예 명쾌하게 이렇게 보죠. 논리적으로 또는 수학적으로 접근해 봅니다. 그 윗바사나를 보면 부처님께서 형성되어진 것들은 모두 변하고 그러니까 항상하지 않고 우리가 그 무상하고라고 돼 있는 거 경전에 그 아니자인가 그러니까 비상하고가 좀 더 맞는 건데 안 항상 하고 그 소리입니다. 변하고 변하는 것은 괴로움이고 변하고 괴로움인 것은 그 아따가 아니다. 안 아따다. 아따가 아니다 또는 뭐
앗다가 없다. 또는 그걸 한자로 하게 되면 무하다 이렇게들 했던 거지요. 그 무하다의 엄밀한 뜻은 무하다가 아니라 무하다는 아가 없다인데 아가 없다는 아니고 앗다가 없다. 변하는 것들은 괴로움이고 거기에는 그것은 앗다가 아니다. 또는 변하고 괴로움인 것에서는 앗다가 없다. 궁극이 없다. 이 뜻이에요. 그 삼법인이. 그러면 변하지 않는 게 있나만 보면 돼요. 이 세계는 전부 변하는 거고 괴로움이고 궁극은 아니지만 괴로움의 소멸이 해탈인 거죠. 그럼 부처님이 정의하셨잖아. 좀 전에 변하고 괴로움이잖아. 괴로움이 끝났잖아, 해탈은요. 그러면 변하는 게 논리적으로 끝났나만 보면 되는 거죠. 불변인가. 근데 불변이라고 우다나에서 정의를 하셨단 말이에요. 변하지 않고 해탈은 불변이고 괴로움이 끝나서 100% 행복이고 라고 하셨어요. 그게 되기 위해서 그 삼법인, 이 세계는 모두 변하고 괴로움이니까 그걸 전부 초월하자 또는 버리자라고 설했다는 거죠. 그게 우다나에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나오는 거죠. 태어나지 않고 생겨나지 않고 만들어지지 않고 형성되어지지 않은 것이 있다 이러셨어요. 이 있다가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그것이 있기 때문에 형성되어지지 않은 것이 있기 때문에 형성되어진 것들을 버리라고 설했다 그러셔요. 전체 문장은 이거죠. 태어나지 않고 생겨나지 않고 만들어지지 않고 형성되어지지 않은 것이 있다. 그것이 있기 때문에 태어나고 생겨나고 만들어지고 형성되어진 것들에 멀리 여위임이 멀리 버리라고 하는 게 알리어질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단어들이 너무 기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형성, 그게 그 모든 걸 포함한 단어니까 그것만 얘기하면 이거예요. 형성되어지지 않은 것이, 불변의 것이 있다. 그것이 있기 때문에 형성되어지는 것들을 버리라고 설해질 수 있다. 이 말씀이잖아요. 어떤 분들은 이걸 듣고 뭐 너무 지당한 얘기네 이럴 수 있을 거예요. 여기에 숨은 뜻은 이래요. 그 세간에서 이런 얘기 들어본 분 계실 거예요. 모든 것은 변한다. 아까 그 항상하지 무상하다 그거. 모든 것은 변한다. 이 세계는 오직 모든 것은 변한다는 그 사실 하나만 안 변한다. 그 사실 하나만 불변이다라는 얘기들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어떤 뜻이냐면 모든 것은 변하는 거고 변하는 건다는 그 사실만 안 변할 뿐이지 모든 건 변하는 거지 안 변하는 건 아예 없다 이런 뜻인 거죠. 네? 그러면 그렇게 쓸 때 그 사람은 안 변하는 건 없다 할 때 두 가지일 수 있어요. 궁극은 없다로 쓸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은. 불변이 없다고 그러는 거니까. 또 하나는 그냥 문장으로는 그렇게 썼지만 궁극은 있는데 모든 것은 변하는 거다. 이 변하는 것만 버리면 궁극이다. 뭐 이렇게 썼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문장만 보면 애매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론만 얘기하면 부처님께서 우다나에서 아예 명확히 논리적으로 얘기하신 거예요. 불변이 있다. 궁극이 있다. 궁극이 있고 그것은 불변이다. 형성되어지지 않은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형성되어진 것들을 버리라는 삼법인을 나는 설했다 하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문장을 이렇게 갖고 들어보세요. 태어나지 않은 것이 있다. 생겨나지 않은 것이 있다. 여기서 태어난 것은 난생, 습생, 난생은 계란이구나. 태생, 태생이 우리들 사람, 화생, 신들이나 지옥 등등 부모님 필요 없이 그냥 죽자마자 마음으로 이루어진 몸으로 후까닥 하고 생겨나는 거 화생. 태어나지 않은 것이 난생, 습생, 태생이 태어나지 않은 것이 있다. 화생, 생겨나지 않은 것이 있다. 있다에 주의하시라가 어떤 의미냐면 우리도 이런 거 알아요. 그래, 태어나지도 않고 생겨나지도 않고 만들어지지 않고 뭐 이런 거 있다고 치자. 그건 단멸아니야. 사람도 없고 신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는 소리네. 그래, 다시 윤회 안 하고 안 태어나면 아무것도 없는 거지. 이렇게 여길 수가 있는데 그거랑 다르다가 바로 있다라는 단어가 태어나지 않은 것이 있다. 이거 단멸이란 뜻이 아닌 거죠. 생겨나지 않은 그런 것이 있다. 만들어지지 않은 그런 것이 있다. 형성되어지지 않은 가로 열고 그런 것이 가로 닫고 있다. 그 얘기죠. 더 나아가 있는 정도가 아니라 더 나아가 그것들이 있기 때문에 형성되어지지 않은 것이 불변의 것이 있기 때문에 형성된 것들을 버리라고 나는 설했다예요. 물론 거기 보면 멀리 여임이 알려질 수 있다. 그 뜻이 설해질 수 있다. 그 뜻이에요. 부처님께서 그래서 나는 이렇게 설했다예요. 다시 한번 간단하게 보면 읽어봅니다. 형성되어지지 않은 것이 있기 때문에 형성되어진 것들을 버리라고 설했다예요. 전달됐나요? 궁극이 있기 때문에 궁극이 아닌 것들을 버리라고 설했다예요. 그러면 형성되어지지 않은 것은 뭐지요? 이 세계에서 형성되어지지 않은 게 있나요? 이 세계에는 전부 형성되어진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세계, 욕계, 색계, 무색계라는 세상, 세계와 그 세계에 사는 좀 전에 나왔어요. 난생, 습생, 태생, 화생의 존재들은 형성되어진 것들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세계와 존재는 세계가 있으면 그 안에 존재들이 있겠죠. 세계와 존재는 모두 형성되어진 것들이다. 이래서 우리가 어려웠던 거예요, 이해하기가. 형성되어지지 않은 거가 뭐야? 라는 거죠. 우리의 사유로는 이게 한계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존재이잖아요. 그리고 세계에 사는 존재이잖아요. 존재가 세계와 존재를 초월한 걸 알 수가 없지요. 없어요. 그래서 우다나의 또 다른 데에는 열반이라는 거기에는 하고 나오죠. 열반이란 거기에는 지수와 풍이 없다.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소유처, 비상비비상처도 없다. 비상비비상처에 천상도 없다. 태양도 별도 달도 없단가? 빛도 없고 어둠도 없다. 비암비명.
의지할 자도 없고 의지할 자가 의지할 대상도 없다. 나와 너가 없다는 거죠. 빛도 사실 빅뱅이 생겨난 다음에 그 이후에 생긴 거죠. 빛이 있으면 어둠이 있어요. 그게 궁극일 리가 없죠. 빛도 어둠도 없는 궁극이 있는 겁니다. 이건 높은 산매의 체험의 영역인 거죠. 빛도 어둠도 없는 그 자리. 기절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혼절. 자, 여하간 그런 게 지금 우리의 일반적 마음 공부가 아닌 상식적으로는 그런 거는 단멸이구나. 저거 죽음이네. 아무것도 없는 거네. 이렇게 여길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 아닌 거예요. 열반이 있다고 빛도 어둠도 없다가 무슨 소리냐면 빛도 어둠도 없는 것이 있다 그 소리예요. 그런 것이 있다가 아니면 무슨 쓸데없이 쌀데기 없이 빛도 어둠도 없다는 소리를 하겠어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죽음이야 단멸이야 하면은 그 참 쌀데기 없이 그런 얘기 안 하겠죠. 빛도 어둠도 없다 이렇게 얘기할 때에는 빛도 어둠도 없는 그 무엇이 있다 그 얘기죠. 전달되나요? 우리 세계에는 지수화풍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대념초경에서부터 다 나오잖아요. 우리는 4대로 이 세계가 만들어졌잖아요. 부처님께서 지수화풍은 물질이다라고 아예 정의를 내리셨죠. 그런데 열반이라는 거기에는 지수화풍이 없다라고 하시면 열반이라는 거기에는 지수화풍이 없는 것이 있다 이 얘긴데, 그리고 지수화풍 다음에 갑자기 공무변처 천상이 없다고 건너뛰기로 나오는 이유는 색계를 빼고, 지수화풍은 욕계뿐이 아니라 색계도 지수화풍이죠. 미세 지수화풍이죠. 죽과밥으로 집적된 거친 이런 몸뚱아리는 아니더라도 마음으로 이루어진 미세, 공무변처부터가 아루피노라고 하는 비물질이에요. 빨리어로. 그래서 열반이라는 거기엔 지수화풍이 없다라는 건 욕계와 색계를 전부 망라한 거고, 그 다음에 무색계로 건너뛰어서 공무변처 천상도 없고 식무변처 무소유처 비상비비상처도 없다. 열반이란 거기에는 이 세계, 좀 전까지 있었던 이 세계가 열반이라는 거기에는 없다. 또는 다른 경전에서 존재의 양상, 열에는 사후에 존재하나요? 안 하나요? 둘 다 맞나요? 둘 다 아닌가요? 라는 대답을 안 하시는 이유가, 존재로는 열반을 설명할 수 없다. 열애가 안 계신 게 아니라 궁극이 있는데 그대들이 질문하는 그런 존재니 비존재니로는 열애를 설명할 수가 없다. 그래서 바닷물로도 비유하셨죠. 대박으로 왕이여 그대의 회계사와 격리들을 불러다가 저게 몇 대박인지 바닷물을 퍼부어라. 풀 수가 있겠는가? 불가하옵니다. 세존이시여. 너무 물이 많아서 바닷물이 열애란 그와 같다죠. 그런 질문에 한량없는 게 열애이기 때문에 존재의 양상으로 계시니 안 계시느니 사후 이런 존재의 그런 거로 설명할 수가 없다가 그리고 단멸이 아니다가 열애가 안 계시기 때문에 대답을 안 하는 건가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질문으로는 대답할 수가 없다라는 거지. 자, 열반이라는 거기는 아까 좀 전에 지수화풍도 없고 공무변처, 식무변처 여기 이 세계는 다 있죠. 그게 없어. 즉 쉽게 얘기하면 앞서서 다른 우다나에서 봤듯이 형성되어진 것들이 열반이란 거기에는 있다예요, 없다예요? 없다잖아요. 전달됐습니까, 그럼?
열반이라는 거기에는 딱 한마디로 하면 형성되어진 것들이 없다. 그리고 그게 궁극이다. 궁극이 있다. 그 열반이 되기 위해서 형성되어진 이 세계들을 초월하라고 윗바사나 삼법인으로 나는 설했다인 거죠. 그러나 존재들은 여적 그래도 이해가 잘 안 된단 말이에요. 나는 존재이잖아, 우리들은. 존재가 존재 차원에서 이해가 되지 존재와 세상을 초월하려니 지수와 풍도 없고 빛도 어둠도 없고 뭐 공무변처 뭐 이 세계 다 없대니 아이 저걸 되라고 하니 좀 가물가물 이해될 듯도 하지만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지요. 그래서 뉘앙스를 부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가다가 그게 못 되면 취착의 자치가 남아있다면 뭐가 된다고 그러셨죠? 해탈 못하면 안함이라고 그러셨잖아요. 서두에 얘기했어요. 늘 정형 비슷하게 나와요. 정형구로 거의 다. 해탈을 못하면 가다가 해탈할 건데 해탈 못하면 취착의 자치가 남아있어서 해탈 밑에 안함이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해탈은 이 세계와 존재를 초월하니까 우리가 전부 다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냥 우리는 어떻게 보면 존재이기 때문에 이 존재에서 제일 높은 세계 가고 싶은 게 인지상정이에요. 그게 아나함인 거라. 개인적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선택이에요, 선택. 해탈은 선택하기 싫은 거지. 저건 뭔지 모르겠으니까. 그러면 아나함 선택하면 되잖아. 부처님 모시기엔 게 취착이에요, 집착이에요. 집착이지만 내 입장에서, 중생들 입장에서, 그게 좋으면 부처님은 그 선택 나무라지 않으셔요. 아나함 된 다음에 아나함은 정말 멋진 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불퇴전이잖아. 밑으로는 절대 안 떨어져. 또 하나는 원할 때 언제든지 해탈할 수 있어요. 일단 거기 가서 여겨보는 거죠. 그 아나함이라는 존재를 초월해 버릴까 말까. 초월해 버릴 만한 이유가 존재와 세계를 버릴 만한 초월해 만한 이유가 있나? 그쯤에서는 알 거예요. 아나함이 되시면 사람이란 존재로는 가물가물할 거예요. 아까 아무것도 없다라는 게. 근데 아나함쯤 되시면 이제 거의 근접했으니까 알겠죠? 그쯤에서 판단하셔도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얘기가 쉬워졌어요. 결론을 얘기합니다. 부처님께서 아예 명확하게 다 얘기하셨어요. 형성되어지지 않은 것, 태어나지 않고 생겨나지 않고 만들어지지 않고 형성되어지지 않은 것이 있다. 그런 세계가 있다는 거죠. 그것이 있기 때문에 세계라고는 할 수 없지만 그것이 아까 열반 그건데 그것이 있기 때문에 태어나고 생겨나고 만들어지고 형성되어진 이 세계를 버리라고 설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우다나 보셔요. 더 나가요. 가로 열고 만약에 가로 닫고 그 만약에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뜻이 그런 뜻이에요. 연결해 보시면 만약에 태어나지 않고 생겨나지 않고 만들어지지 않고 형성되어지지 않은 것이 없었다면 태어나고 생겨나고 만들어진 걸 형성되어진 걸 버리라고 설해줄 수 없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 단어들이 기니까 하나로만 얘기했고 형성된 거로 형성되어지지 않은 것이 있기 때문에 형성되어진 것들을 버리라고 했다. 불변이 있기 때문에 변하는 것들을 버리라고 했다. 만약에 불변이 없었다면
변하는 것들을 버리라고 설하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만약에 불변이 없었다면, 만약에 궁극이 없다면 이 세계를 버리라고 설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궁극이 없다면,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궁극이 없다면 이 세계에서 최대한 지지고 볶고 잘 살라고 설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괴롭더라도 이 세계에서 뒹굴면서 괴로움과 행복을 오가면서 궁극이 없다면 전달되나요? 실제 그 뜻이에요. 불변이 궁극이 있기 때문에 변하는 것들을 이 세계를 버리라고 초월하라고 설하신 거지. 궁극이 없다면 그냥 개똥밭에서 굴러라죠. 궁극이 없는데 이 세계를 왜 버리냐 그 얘기입니다. 궁극이 없다면, 불변이 없다면 변하는 것들에서 최선을 다해라. 초월 같은 건 없다. 윗바스 하나도 없다. 변하고 괴로움이고 괴로웠다, 즐거웠다 이게 전부라면 그냥 거기서 최선을 다해라. 그런데 궁극이 있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그거 버리라고 설하실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모든 게 명쾌해졌을 거라고 봅니다. 그 뭐하니 안 왔더니 아따가 아니거나 아따가 나의 아따가 아니고 이런 문장에 서로 논쟁이 소모적이고 별 의미는 없고요. 어차피 그런 소모적인 그걸 했던 이유는 궁극이 있느냐 없느냐 궁금해서였을 거니까. 서로 궁극이 있냐 없냐만 알면 되니까 얘긴 끝났다 이거예요. 부처님께서 궁극이 있다 하셨으니까 궁극은 있구나. 그럼 얘긴 쉬워지는 거예요. 궁극이 있기 때문에 존재와 세계를 초월하라고 하셨으니 궁극이 있으니 존재와 세계는 궁극이 다인가요? 궁극이 아니다인가요? 이제 존재와 세계는 형성된 것들이니까 궁극이 아니다죠. 또는 존재와 세계 속에는 궁극이 없다이죠. 응? 그 말씀이에요. 그렇다고 궁극이 없다라는 말씀이 아니라 궁극은 있는데 존재와 세계는 궁극이 아니다. 또는 존재와 세계 속에는 궁극이 없다. 이렇게 정리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기는 이제 방법론으로 가면 세계와 존재를 버리거나 초월하면 역으로 궁극이다가 되는 거죠. 그런가요? 오케이. 그러면 세계와 존재를 어떻게 초월할까? 자살할까? 그건 아닌 거죠. 존재를 버리거나 초월하려면 우리가 언뜻 떠오르는 방법은 존재를 자살하는 방법밖에 잘 안 떠올라요. 세계는 죽여버릴 수가 없잖아요. 세계를 멸망시키거나 파괴할 수 있는 사람은 없잖아요. 세계 전체를. 그런데 존재를 자살시켜봐야 좀 더 사유해 보면은 계속 윤회하잖아요. 그죠? 그러니 좀 더 철학적 고찰을 하게 되면은 얘기는 간단해져요. 부처님과 같은 결론에 도달해요. 존재가 존재하는 이유가 탐진치 때문이니까 존재를 자살시키는 게 아니라 탐진치를 자살시켜버리는 거죠. 그러면 존재는 끝장나네. 존재가 끝장나면 그 세상이 있던 말던 존재에게는 그 세상이 초월이 되겠네요. 세상도 끝장나겠네. 그래서 쌍위따 니까야나 경전 여기저기서 말씀하시는 게 자, 궁극이 되려면 존재와 세상을 초월하면 되는데 세상은 내 멋대로 없애버릴 수 없으니 존재 하나만, 나 하나만 내가 맘대로 할 수 있는 것이니 나의 문제에 한정을 해야 되는데
나를 자살시켜버릴까 해도 계속 윤회하고 태어나니 그것도 안 되니 나를 초월한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 아, 존재는 탐진치 때문에 계속 나오니 탐진치를 소멸하면은 존재를 초월하는 거겠구나라는 결론에 도달을 하는 거죠. 그러면 쌍위타 니까야 뭐 여기저기 경전에 계시지만 쌍위타 니까야의 무의도문 해탈이다. 무의도란 탐진치의 소멸이다. 탐진치를 소멸하면 해탈이다가 궁극이 된다라고 계신 거예요. 한마디로 정의를 내리신 거예요. 거기선 그렇게 정의를 내리신 거고 다른 경에선 탐진치를 소멸함은 존재와 세계를 초월해버린다. 형성되어진 것들을 초월해버린다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면 탐진치 소멸까지 왔어. 존재를 자살은 아니다. 자살해봐야 계속 나오니까 마음에 있는 탐진치를 소멸하면 되는구나. 줄이면은. 그러면 탐진치 소멸하는 건 이치고 방법은 뭘까? 방법은 뭘까? 부처님께서 사마타와 윗바사나다라고 주신 거예요. 여기서 어떤 이들은 윗바사나만 갖고도 해탈할 수 있다 이런 거 얘기하는데 난 그거 안 된다고 얘기했어요. 경에 근거를 대고. 그런데 그 이들한테 차라리 이렇게 얘기해보고 싶어요. 삼매 하나도 없이 해탈한다는 게 경에 근거도 없지만 근거 없이 그렇게 주장한다면 나는 더 극단적으로 얘기할 수도 있어. 삼매 필요 없이 윗바사나 해탈이 아니라 삼매와 윗바사나 다 필요 없다. 그냥 해탈할 수도 있다. 이렇게까지 극단적으로 얘기할 수 있어요. 논리적으로는. 역설이라고 그랬어요. 쌍위따니까에서 부처님께서 탐진치만 소멸하면 해탈이라고 보셨어요? 안 그러셨어요? 이건 쌍위따니까야 뿐이 아니라 여기저기서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면 근데 그 방법론으로 제시하신 게 사마타와 윗바사나다. 부처님이 제시하셨어요. 근데 그 제시에 우리가 논리적으로 본다면 좌우지간에 탐진치만 소멸하면 해탈이라면 서울로 가든 어디로 가든 뭐로 가든 탐진치만 소멸하면 해탈이라면 사마타와 윗바사나도 어떻게 보면 필요 없죠. 논리적으로. 그냥 죽어라. 여기서 불굴의 의지로 탐진치로 소멸할래. 해서 하면 되는 거죠. 우격다짐으로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지금 우기는 거예요. 근데 논리적으로는 그럴싸해 보이지 않습니까? 뭐 산맥 닦고 윗바사나 닦고 그럴 이유가 있어요? 뭐 고행으로 하던 실제로 그 당시에 고행자들이 있었길래 그 고행으로 열심히들 하니까 부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마라 하신 거고 부드러운 길이다 하고 팔정도로 제시하신 거예요. 그걸 잘 여기셔야 돼요. 논리적으로는 생으로 삼매고 윗바사나고 다 필요 없어. 그냥 탐진치를 여기서 열심히 그냥 없애버리면 돼. 해탈이야. 논리적으로는 그럴싸하지만 그게 가능하겠냐 그런 얘기예요. 왜 안 가능할까요? 왜 안 가능하냐면 논리적으로는 생으로 없애면 될 것 같은데 왜 안 가능하냐면 이겁니다. 아니 그 좋은 탐을 버려야 될 이유를 사마타와 윗바사나가 아니면 그런 걸 안 닦으면 그 좋은 탐을 버려야 될 이유를 찾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종교를 배웠고 불교를 배웠고 윗바사나도 배웠고 다 이렇게 법문을 배웠기 때문에 지금 생으로 탐진치를 버리라면 버릴 수도 있을 것 같아 이런 착각을 하는 거지 종교를 배운 적이 없다면 우린 지금 윗바사나도 배우고 다 배웠어요. 성냄이 왜 안 좋고 이런 걸 배웠으니까 이런 거지 종교를 배운 적이 없는 사람 보고 탐을 버려라 하면은 어떻게 나올까요? 이게 지금 어떤 의미냐면 그대 미쳤는가? 이렇게 나오지 않나요? 탐보다 근데 지금 이 사람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대 미쳤냐?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 잘못된 게 아닌 게 종교도 배운 적이 없고 아무것도 모르면
탐욕보다 더 즐거운 거를 알려줘야 되는데 더 즐거운 거를 알려주지 않은 채로 탐이 즐거우니까 하는 거 아니겠어요? 감각적 욕망이. 그 즐거움을 버려라 하면은 아무것도 종교적으로 알려주지 않고 마치 이거는 그 사람을 너 죽일래? 이거와 같은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의 제일 큰 즐거움을 뺏어가겠다는 소리잖아. 최소한 탐이 왜 나쁜지는 알려준 다음에 그리고 탐을 버렸을 때는 뭐가 더 행복해지는지를 알려준 다음에 살살 달랜 다음에 상대가 이해한 다음에 탐을 조금씩 줄여가 볼까? 이런 게 옳지 않나요? 전달됩니까? 탐이 왜 줄여야 되는 이유도 모르는 사람에게 줄여라 하면은 너 죽어라 그 소리죠. 아까 말로는 탐진치를 소멸하면 해탈이지만 종교도 배우지 않고 사마타와 윗바사나도 안 배우고 그냥 생으로 없애면 돼. 논리적으로는 그렇지만 생으로 그걸 왜 없애겠냐는 거죠. 더 좋은 보상이 없는데. 애들한테 어떤 실험도 했대잖아요. 사탕을 나눠주고 사탕을 안 먹게 했대요. 안 먹으면 보상으로 뭐 저녁인가 하루치 안 먹으면 인가 며칠을 안 먹으면 뭐 큰 보상을 주고 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큰 보상을 하려는 애는 그 어린애들이 사탕 먹고 싶은데 진짜 참았대요. 근데 큰 보상도 필요 없어 하는 애들은 그냥 그 자리에서 먹었대. 그냥 사탕 줄 때마다. 난 큰 보상 필요 없어. 무슨 그런 실험이 있다고 그러대요. 사마타와 윗바사나는 사마타는 큰 보상입니다. 윗바사나는 이치입니다. 왜 탐진치를 없애야 되는지 잘 논리적으로 설명해 주신 거예요. 형성되어지지 않은 궁극이 있는데 궁극은 괴로움이 없어지고 100% 행복인데 형성되어지지 않은 것이 되기 위해서 형성되어진 것들을 이 세계를 조금씩 버려가야 된다. 세계와 존재를. 존재의 그것들은 전부 다 어디서 오냐면 탐진치에서 온다. 그걸 버려야 된다가 이치가 윗바사나의 3법인이고 그래서 그걸 버리면 어떻게 되는데 최고의 행복들이 온다. 그렇게 이치를 가르쳐 준 거예요. 윗바사나로. 그러면 최고의 행복들이 진짜 와? 검증이 뭘로 돼요? 온다라고 보여준 게 삼매예요. 삼매의 초선이 뭐예요? 초선의 출발점을 잘 보세요. 삼매 저는 전부 욕망의 세계죠. 욕망의 세계로부터 삼매로 넘어가는 첫 번째가 초선이죠. 감각적 욕망을 떨쳐버리고 해로운 요소들을 떨쳐버린 뒤 이렇게 나오잖아요. 열심히 해서 개정의 중에 계율과 윗바사나로 윗바사나라는 이치로 계율로 열심히 하면 보상이 초선에서 오는데 탐진치 중에 탐의 부분집합인 감각적 욕망을 떨치니까 그 다음에 성냄과 어리석음이라는 해로운 요소들을 떨궈버리니까 결과로 죽을 만큼 좋은이라고 부처님 표현하신 죽을 만큼 좋음의 희열이 죽을 만큼 좋은 쑥가가 행복이 오잖아요. 보상이. 그것도 그냥 행복이 아니라 죽을 만큼 좋은 행복이 오잖아요. 그 보상이 있으니까 진짜구나. 와, 초선이 이 정도야. 진짜네. 이거보다 더 높은 2선도 있다고 하셨잖아. 더 높은 3선도 있다고 하셨잖아. 와, 이 보상은 정말 끝내준다요. 요새 속된 말로 이 보상은 정말 미쳤다. 그게 삼매잖아요. 돌아옵니다. 쌍윗다니까의 탐진치의 소멸이다. 그 다음에 그거의 방법론은 탐진치를 소멸하려면 사마타와 윗바사나를 닦아라. 이렇게 정리가 된 거예요.
사마타는 엄청난 보상이고, 보상이 없는 보상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이 세계에 다 삼매천이 있는 거죠. 천상이. 그 신들이 계신 거고, 그걸 사람이 살아서 닦아서 그 상태가 된 거죠. 어떻게 닦아서 된 거냐면 윗바사나 삼법인으로, 삼법인을 닦았다가 아니라 형성된 것들은 괴로움이고 변하고 괴로움이고 궁극이 아니니까 조금씩 버려가야 된다. 탐진치를, 오온을 형성, 경전의 대다수가 삼법인은 형성된 것들하고 오온으로 나와요. 존재로. 오온은 형성된 거고, 오온은 변하는 거고 괴로움이고 궁극이 아니다. 그래서 어쩌라고, 오온이 뭘로 이루어졌는데? 라고 하면 탐진치이신 거죠. 오온의 마음은. 오온이 궁극이 아니니 그래서 어쩌라고. 앞서서도 얘기했어요. 오온을 자살시킬 수는 없잖아요. 오온에 뭐를 자살시켜야 되냐면 오온이 갖고 있는 탐진치의 거친 것들을 부드럽게 자살시켜 나가야 되는 거죠. 그것을 이치적으로 설명한 게 삼법인이고 그게 윗바사나예요. 그리고 증득은 뭐냐? 삼매예요. 사마타. 그 보상도 사마타고 살아서 신들의 상태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둘 다가 경전에 사마타와 윗바사나, 사마타 초선이 되고 초선을 윗바사나 시키고, 이선을 또 더 열심히 해서 이선을 닦고 이선을 윗바사나 시키고, 마지막 니까야 그 경에 계셨죠? 여기 지금 오늘도 그 경을 갖고 왔어요. 이걸 설명하려고 그랬는데 시간은 이미 지났어요. 그래서 다음번에 한 번 더 하겠어요. 여기에 지금 그 바냐에탈이라고 하는 속칭 그 아까 윗바사나 에탈 그런 건 없어요. 부처님께서 바냐에탈이라고 하셨는데 바냐에탈도 최소한 초선이라는 삼매가 돼야 된다. 근데 초선에서도 거의 힘들 거다. 그러면 2선이 된 다음에 해라. 2선에서도 힘들 거다. 3선이 되라. 삼매가. 이렇게 나가요. 이렇게 해서 삼매를 100% 안 하고도 어느 정도 삼매가 된 다음에 형성된 것들은 혹은 오온은 무상한 거고 괴로움이고 종기요 재난이요 화살이요 위험이요 남이요 타인이다 그 소리예요. 내가 아니고 이 오온들은 그리고 형성된 것들은 이것은 궁극이 아니다라고 아트만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해서 버릴 수 있다면 거기서 반야해탈할 거다. 그걸 못 버린다면 또 더 높은 산매를 닦아서 한번 버려보려고 노력해보고 윗바사나로 안 되면 또 더 높은 산매를 닦아서 또 해보려고 하고 이 의미가 뭐냐면 산매가 낮으면 높은 산매들을 안 해봤기 때문에 버리기가 쉽지 않다 그 얘기예요. 오온을 탐진치를 버리기가 쉽지 않으니 하나 더 높은 산매를 닦아봐라는 건 더 높은 걸 닦으면 좀 버리기 쉬워질 거라는 거죠. 계속 그렇게 나간다는 건 어떤 의미예요? 이 문장이 쌍위타니까의 사마타와 윗바사나를 닦아라가 자세히 나온 건데 낮은 산매로 산매가 된 다음에 윗바사나로 잘 못 버리면 더 높은 산매를 닦아라라는 거는 산매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전체 문장으로는. 그 정도에서 낮은 산매에서 안 되면 또 더 높은 산매를 닦아라는 거는 필요하다는 의미죠. 필요한데 이 산매를 다 못 닦겠으면은 중간 어디쯤에서 불굴의 의지로 불사로 마음을 돌린 채로 불굴의 윗바사나를 해서 해봐라. 그러면 그게 제일 높은 양면해탈은 아니지만 그래도 낮은 단계의 반야해탈은 된 거다. 그런 말씀인 거잖아요. 나중에 자세히 하겠습니다. 요 얘기는 자세히 하는데 오늘 그래서 2개 하려고 그랬던 게 하나만 한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정리하겠습니다. 무아니 혹은 아뜨만이 아니니 아뜨만이 없니 이런 단어로 얘기하는 거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소모적이고
그리고 실제로 그 단어로 얘기해 봐도 그 상대방의 뜻을 진위를 잘 알 수가 없어요. 단어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래, 우리에게 중요한 거는 이런 것 같아요. 불교에서 그 하나의 요소에 불과한 단어가 중요하지 않고 전체 뜻, 부처님께서 궁극이 있다고 하셨는지 없다고 하셨는지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서 오늘 그 얘기를 나눈 거고, 부처님께서는 궁극은 있다라고 얘기하셨어요. 대놓고 얘기하신 거예요. 아까 우다나에서 그냥 궁극은 있다 이거보다 더 논리적으로 얘기하셨어요. 아예 더 대놓고 더 완전히 확 펼쳐서 보여주셨어요. 그냥 궁극이 있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형성되어지지 않은 것이 있다고 보여주셨어요. 태어나지 않고 태어나지 않은 것이 있다. 생겨나지 않은 것이 있다. 만들어지지 않은 것이 있다. 형성되어지지 않은 것이 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세요. 그것이 있기 때문에 삼법인을 설했다. 그것이 있기 때문에 형성되어지지 않은 것이 있기 때문에 태어난 것들을 버리라고 설했다. 생겨난 것들을 버리라고 설했다. 만들어진 것들을 버리라고 설했다. 형성되어진 것들을 버리라고 설했다. 이것이 있기 때문에. 그 얘기는 이것이 없었다면 나 그렇게 설 안 했다 그 얘기잖아요. 응? 형성되어지지 않은 것이 없었다면 나 형성되어진 것들을 버리라고 설하지 않았다 그 얘기예요. 더 나아가면 그게 어떤 말씀이냐면 형성되어지지 않은 불변의 궁극이 없었다면 그냥 여기서 잘 살아라 하셨을 거다 그 얘기예요. 버리긴 뭘 버려, 그냥 잘 살아. 그거 오늘 얘기를 전달을 드린 거예요. 아예 확 부처님께서 펼쳐서 얘기하셨다. 그리고는 그 형성되지 않은 게 뭐냐라고 우다나에서 또 다른 경에서 열반이라는 거기에는 하시고, 아까까지 있었던 이 모든 세계가 초월돼 버리는 열반이라는 그거를 얘기하셨고, 쌍유타니카를 돌아가서 이제 두 번째 얘기를 하려다가 오늘 못한 거예요. 두 번째 얘기는 흔히 윗바사나 해탈이라고 하는 삼매 필요 없이, 하여튼 뭐 용어는 아무래도 좋은데 삼매 필요 없이 해탈할 수 있다, 이건 성립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경에서도 못 받고 나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삼매 필요 없이 윗바사나로만 해탈할 수 있다 그렇게 주장한다면 더 극단적으로 주장하자 그렇게까지 얘기했어요. 삼매 윗바사나 다 필요 없이 해탈하자. 탐진치만 소멸하면 해탈이니까. 그런데 탐진치를 소멸하려면은 생으로 말로만 그냥 탐진치를 소멸하면 된다지 그렇게 되지가 않을 거다 이 얘기예요. 삼매와 윗바사나 꼭 필요하다가, 아니 종교도 배운 적이 없고 삼매와 윗바사나 배운 적이 없는 사람에게 그 탐욕 버리세요 하면은 그건 죽어라 그 소리밖에 안 돼요. 이게 경에 계셔요. 저번에 얘기했어요. 법문에. 시간 좀 많이 지난데 이 얘기는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어느 장자가 가서 안구따라니까양가 장자가 부처님께, 부처님 저희는 은과 금을 좋아합니다. 저희에게 탐욕을 버리라는 건 절벽에 앞에 서갖고 떨어지라는 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의 뜻은 얼마나 절절해요. 잘 여겨보세요. 당신께서 아무리 부처님이더라도 존경하는 부처님인 거예요. 실제로 그 앞에 나아가서 아무리 존경해도 우리에게 탐욕을 버리려니요. 정말 괴롭습니다. 그 얘기 아니에요? 절벽 앞에 서서 떨어지라는 것과 같습니다. 이거는 아주 처절하게 얘기한 거예요. 나 당신이 부처님이라도 난 못 버리겠어요. 어떻게 보면 지금 반항이에요. 반항. 그 부처님이 그 마음을 아십니까? 뭐라고 얘기하셔요? 부드럽게. 그대 건방지구나 이렇게 안 하셔요. 버리라니까 이렇게 안 하셔요. 당신 얘기를 하셔요. 당신 얘기를. 이게 이럴 때 제일 잘 받아들여지지. 그래. 내가 깨닫지 못한 보살이었을 때. 나 역시 그랬다 이 얘기예요. 나 역시 깨닫지 못하는, 완전히 깨닫지 못한 보살이었을 때
그대처럼, 네, 그대처럼이란 단어는 없어요. 한국따라니까에. 가로 열고 뜻이 그래요. 그대처럼, 가로 닫고. 욕망을 벗어나면 이 욕망보다 더 아주 고귀한 그 무슨 그 상태가 있을 거라고 여겼다. 여겨서 이 욕망의 세계를 벗어나려고 노력하는데 안 되더라. 나 역시 안 되더라. 그래서 왜 안 되나 생각을 많이 했다. 아하, 내가 이 욕망의 탐욕의 위험함을 공부를 많이 안 지었구나. 그래서 난 그때부터 위험함을 공부를 많이 지었다 그러셔요. 욕망의 위험함을. 안구따라니까에 찾아서 보여드리세요. 부처님 당신께서 이거 위험함이라는 게 어떤 얘기죠? 나 전달 많이 했었어요. 경전에 윗바사나가 두 가지 형태로 나온다고 얘기 드렸죠. 형성된 것들은 혹은 오오는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아따가 아니다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고 이게 윗바사나고 또는 달콤함을 알고 위험함을 알고 벗어남을 알고 벗어나라 할 때 위험함을 알고가 윗바사나다 이렇게 나오는 경우 있다고 하셨죠? 얘기 드렸죠? 부처님이 정의하신 거예요. 부처님께서 지금 나도 잘 안 되더라. 장자요. 그래서 그러니까 나도 잘 안 됐다는 건 달콤함만 하셨다는 거죠. 그래, 욕망에 대한 위험함을 공부를 많이 지으셨다. 전달됩니까? 위험함을 공부를 져야지만 이 얘기는 욕망을 조금씩 벗어날 수 있더라, 이 얘기예요. 이 얘기는 거꾸로 뭐죠? 욕망이 위험한 거를 아예 모르면 그 좋은 걸 왜 버리냐입니까? 아예 위험한 게 없는데 그 좋은 걸 왜 버려요? 그 장자와의 얘기를 잘 여겨보세요. 장자가 위험한 공부, 윗바사나 내지는 보상에 더 어마어마한 욕망보다 어마어마한 사마타라는 보상이 없다면 그 장자는 그걸 버려요? 안 버려요? 안 버린다고 장자가 선언한 거예요, 지금. 난 절벽 앞에 지금 서갖고 떨어지는 심정이다, 이 얘기예요. 죽어라 그 소리예요, 부처님이 그런 얘기예요, 지금. 왜 저희 보고 죽으라고 그러십니까? 이 얘기예요, 지금. 저는 어찌 하옵니까?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부드럽게, 나도 그랬어. 이 얘기는 잘 여기셔야 돼요. 나도 그랬어는. 그런데 나는 왜 안 그러기 시작했냐면, 위험함을 공부를 지었어. 이 뜻은 세상에 천하 없는 사람도 공부 안 배우고는 위험함을 사마타와 윗바사나를 안 하고는 그 좋은 탐을 왜 버리냐 이 얘기예요. 사마타와 윗바사나를 공부를 안 닦은 자에게 버려라 하는 건 너 절벽에서 떨어져 죽어라 이 소리랑 같다는 얘기예요. 즉 아까 쌩으로 그래 내가 극단적으로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마타와 윗바사나 없이도 그냥 탐진치만 소멸하면 해탈이니까 난 차라리 윗바사나도 안 하고 극단적으로 소멸하겠다. 그러면 되겠네라고 하는 게 전달됐죠. 그거 된다가 아니고 말장난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게 할 사람이 없대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사람이 없는 거 왠지 전달됐죠. 윗바사나 위험한 배운 적도 없고 사마타의 큰 보상도 돼본 적이 없는데 그러면 갖고 있는 것 중에 최고가 그 욕망인데 갖고 있는 것 중에 최고 즐거운 건데 그걸 버리라고 하는 건 아까 장자에게 절벽에서 떨어져라 하는 거와 똑같다라는 거예요. 장자가 그 심정을 토로한 거예요. 부처님께서도 나도 그러긴 하더라. 장자예요. 그래서 난 위험함을 공부 많이 지었어. 윗바사나 많이 지었어. 이 말씀인 거죠. 자, 부처님 말씀대로인데 요건 나중에 하겠지만 정리하고 끝냅니다. 탐진치를 소멸하려면 사마타와 윗바사나를 닦아라. 둘 다 닦아야 됩니다. 늘 행복하시기 바랍니다.